안녕하세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단기팀이 한번 인도네시아 방문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또 이규하 선교사님 파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대가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대를 불어 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기대가 부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인한 깨우침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께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거기서 일주일 시간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 전에 그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지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사마리아와 여리고성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 특히 미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시는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리하시면서, 그러니까 총정리 학습 시간입니다. 말씀을 나눠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기말고사 보기 바로 전 시간, 그 총정리 시간을 굉장히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또 시험 공부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어 이제 과정에 들어가서 국립대학교에서 1년 동안 언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한때는 제가 대학교를 운영을 하고 또 그랬던 사람이었고, 또 예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시험을 볼 일은 없을 거야 하고 좋아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학생들하고 똑같이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외국어 대학을 다니던 젊은 친구들은 와서 저를 보면서 쯧쯧 나이 드신 분이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왜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지 모르겠다, 뭐 이제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언어를 여러 개를 배워보니까 제가 언어적인 재능이 없구나라는 걸 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가 특히 말이 느려요. 한국말도 느리죠. 영어는 더 느려요. 근데 이제 그 기타 언어들은 막 이렇게 어기사라고 하나요? 뭐 이런 말이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말을 참 잘 못하는데, 하루는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우리 이 언어 과정에 제일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주로 한국하고 일본에서 오는데,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좀 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몇 년째 일본 친구들이 전체 이제 졸업할 때 1, 2, 3등을 다 휩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성적이 인사고과에 다 반영이 되고, 또 성적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토요타 자동차를 막 한 대씩 주고,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반면에 한국 분들은 좀 진지하게 공부하는 분들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의 그 국립대학 관계자들이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이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애국심에 호소를 하니까 제가
마음에 확 부담이 됐습니다. 예. 일본보다 잘해야 되는데. 근데 막 그때 보니까 일본에서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좀 국가장학생으로 오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전체 1, 2, 3등 그해 졸업하면서 1, 2, 3등을 전부 한국 사람이 했어요. 예. 제가 몇 등인지 비밀이고요. 근데 저는 제 실력에 비해서 굉장히 성적이 좋게 나왔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예. 저는 제가 성적이 좋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출제자의 마음이 다 읽혔어요. 예. 교수들이 어떤 문제를 낼지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선생 노릇을 해봤기 때문에. 예. 출제자의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으로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실은 시험 공부가 쉬웠어요. 언어는 어려웠는데 시험 공부는 쉬웠어요. 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시험이 있어요. 예. 제가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영화 신과 함께 아이들이 꼭 그거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봤는데요. 예.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불교의 어떤 신앙관을 굉장히 각색을 많이 했더라고요. 창의적으로.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영화를 보면서. 얘들아, 저렇게 불교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뭘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느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7가지 지옥 나오는데 다 뭐예요? 행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은 이 세상의 종교가 가르쳐 준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우리 동기도 심판된다는 거다. 기준이 더 어려워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그 동기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동기도 심판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기도 심판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점이 달라요. 자, 근데요, 저는 이렇게 외국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늘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내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대하게 되고요. 우리 사역자들을 대하게 되고 사역을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지고요, 관계 가운데 정리돼야 될 것들이 빨리 정리가 되고요, 예, 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지혜를 가진 삶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 그렇게 살아보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갔다 온다. 한국이나 동아시아 세팅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데요, 고대 근동의 정치 질서는 제국 질서였어요. 큰 제국이 있어서 여러 민족과 나라와 언어군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 각각의 지역에 총독을 파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총독 외에 그 현지에 있는 유력자를 불러서 그 사람에게 왕위를 줘서 그 지역, 특별히 특정 언어 지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그런 제도를 이어받았는데요.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러 명의 분봉왕을 두었습니다. 자, 그 분봉왕들이 이제 어느 일정 기간 통치가 맞춰지거나 황제가 바뀌거나 아니면 이제 왕위가 세습될 때 이 사람들이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그 황제에게 새로운 왕위와 그 지역을 다스릴 권위를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땅의 유력자들 가운데 그렇게 해서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왕이 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여러 명의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런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도를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실 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그 이제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문화는 그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단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화와 대비되는 화폐 단위가 하나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건데요. 이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 비유가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 달란트와 문화는 그 화폐 단위가 달라요. 달란트는 굉장히 큰 화폐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도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은화로 37kg? 네. 하여간 금화로 했을 경우에 그 금 37kg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못돼도 12억 원 정도예요. 자, 금화 10,000달란트를 빚졌다.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돈, 국고를 탕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5,000달란트가 없어가지고 막 성전 벽에 있는 금을 벗기고 그랬거든요. 자, 문화는 그거보다는 훨씬 적은 단위입니다. 노동자들이 한 3개월 정도 임금, 그러면 대략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닙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른 액수를 나눠준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보면요, 10명의 종에게 10개의 문화를 각각 하나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문화는 똑같이 나눠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받은 것이 있고 각각 다르게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은수저,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거슬리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표현 안 썼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들은 다 금수저 출신들인데요. 예, 하늘나라의 기준으로는 금수저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흙수저처럼 살아야 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금수저의 시간과 흙수저의 시간이 우리에게 같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다르게 받은 것에 대한 포커스가 주어집니다. 자, 어떤 분들은 중국에서 태어나고,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어떤 분들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납니다. 각각 받은 것이 다릅니다. 날 때부터 받은 것이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희 자녀들을 보면요, 똑같이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타고난 것들이 다 달라요. 식성, 성격 다 달라요. 어쩜 이렇게까지 아롱이 다롱이 다를 수 있을까? 예,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배에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태어난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반면에 똑같이 하나씩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한 부모를 받았어요. 한 나라를 받았어요. 그렇죠? 한 하나님, 한 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한 국적을 갖고 있고요. 한 교회를 섬겨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하나죠. 네.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씩 받는 것들이 있어요. 두 교회를 섬기는 거, 이거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죠? 네. 자, 우리가 한 번에 하나씩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이 문화가 또 달란트하고 다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 시점에서 문화를 비유로 드신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종말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문화라는 단어는 아람어에서 왔는데 그 어원이 뭐냐면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어로 하면 weigh, 명사형으로 weight, 달아본다는 뜻이지. 무게 이런 뜻이잖아요. 문화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어디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다니엘서에서 심판의 메시지로 나와요. 다니엘서에 그 벨사살 왕이라는 그 바벨론의 왕이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집기에다가 술 따르고 거기서 파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보내시죠. 손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써요. 그게 아람어로 된 표현이었는데 어떤 의미냐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 메네가 문화에서 온 말이에요. 달아본단 말이에요. 달아보고 달아보았는데 데겔, 기준 미달이다. 우바르시, 나뉜다. 나라가 나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 문화와 메네가 같은 계열의 단어예요. 달아본다는 뜻이에요. 자, 심판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문화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세 사람이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두 번째 사람, 5문화를 남겼어요. 세 번째 사람, 한 문화를 그냥 묻어두었어요. 자, 여러분, 이 3명 중에 이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10문화 남긴 사람?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시는 걸까요? 누구 들으라고? 네? 한 문화 묻어둔 사람.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야단 맞게 됐죠? 왜 이 한 문화를 묻어두게 됐을까요? 그 동기가 뭘까요? 이 사람이 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왜 악한 종이 됐을까요? 네, 쉽게 대답하면 뭐 게을러서. 근데 왜 게을러졌을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또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 그 한 문화를 맡겨준 주인의 동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주인은 엄한 사람이란 거예요. 왜 엄했을까요? 뭐 때문에 엄하다고 봤죠? 당신은 충분히 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뭐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선교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이번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주시면 준다는 거야. 자, 뭐 이렇게 뭐 월급이라도 오르고 뭐 좀 여유가 생겨야 헌금도 하고 섬기죠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살기 힘든데, 상황은 이렇게 어려운데 뭘 자꾸 뭐 하라고 그러시나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주어 보셨습니까? 내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 뭐냐면, 나한테 기회가 안 와서 내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만 공평하게 주면 잘할 수 있는데, 주인은 똑같이 한 문화씩 줬어요. 그런데 그 받은 문화에 대한 해석이 달랐어요. 이거 갖고 뭘 하죠? 왜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왜 이거 주셨어요? 그런 마음이 있죠. 자, 근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왜 말이 안 되느냐면요, 이 주인이 무엇 때문에 이 문화를 맡겼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주인은 자꾸 뭐를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주인의 동기를 보려면 이 첫 번째,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면 알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에게 있어서 이 열 문화는 작은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요, 이 종이 얼마나 많은 문화를 남기는가에 있지 않았어요. 자, 문화를 하나씩 맡겼을 때, 야, 나 나가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장사해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 그것이 문화를 맡긴 동기가 아니에요. 문화를 맡긴 이유는요, 내가 이제 이 땅의 통치자로 다시 오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 나는 나와 함께 이 고을들을 다스릴 통치자가 필요해. 나의 마음을 가진, 나와 함께 일해줄 통치자가 필요해. 그 통치자를 찾기 위해서 문화를 맡겨준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화, 그 문화가 무엇일까요? 저는요, 여러분한테 많은 경우 이거를 재능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또 다른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비교적 적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광야예요, 광야. 자, 광야의 시기는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시기예요. 철저히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여러분은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때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거의 60만에 곱하기 5를 하거나 4를 하면 6, 4, 24, 뭐 거의 한
250만, 최소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는 인구가 광야에 뚝 떨어져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만나를 주셔서 여러 날 먹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루치만 줘요. 왜? 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자기가 일해서 번 것을 얻을 수 있고요, 쌓아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 시기는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사방으로 막힌 것 같은 시기. 여러분, 그런 시간들 지나오셨거나 앞으로 지나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가 하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내가 좀 숨 쉴 수 있겠는데,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걱정 없이 살겠는데 하는 그런 문제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얼굴 보니까 다 그 문제가 하나씩 있으세요. 좀 어두우셔서. 이게 그 자녀 문제일 수 있고요, 건강 문제일 수 있고요, 배우자 문제일 수 있고요, 재정 문제일 수 있고요, 관계 문제일 수 있고요. 이거 하나 때문에 힘들다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문화예요. 왜 그것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힘들게 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거 하나와 씨름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세요. 다 똑같이. 어떤 사람은 내 집이 제일 무겁고 크다.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문화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제가 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 조금 하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로 들어갈 때 저는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영적으로 정리됐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죽음도 그렇게 두렵다고 느끼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 몽골에서 있는 동안에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가본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았었던 기억이 나요. 아, 내가 이게 넘어가지는 거구나,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순교를 앞둔 분들이 편안한 가운데 담담하게 그 삶의 끝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실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데 있구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안에도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거구나. 그 정도까지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부분이 저는 정리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네시아에 가서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도전들이 있었어요. 저는 많은 걸 이제 다 내려놓고 새롭게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빵빵하게 밀어주실 거라고 느꼈어요. 예, 새로운 한 문화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제가 발견한 건 좌절시키는 상황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 지역의 법과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외국인이, 그것도 크리스찬이 와가지고 이 땅의 선교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아예 뭐 많은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돈도 없었고요. 할 수 있는 게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기는커녕
제가 점점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이들이 정착이 잘 안 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었는데 췌장에 혹이 발견되고 그것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이 생기면서 제가 불구로 살거나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사투하게 하시고, 또 뭔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에서는 관계가 다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제 비자 연장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신분 문제에 대해서 건드려질 때 그것이 제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예, 마음의 안정감을 건드리고 자존감을 건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하나님은요, 제가 무엇이 약한지를 잘 아세요. 예, 죽는 것보다 아픈 게 더 무섭더라고요. 예, 그러고요, 이 특별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딱 건드렸다고 느껴졌을 때 제가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죄송합니다. 자, 아마 마이크 볼륨을 최대한 높였나 보네요. 제 목소리가 작아서. 자, 그런 가운데 한국으로 급하게 들어가게 됐어요. 아이들 학교를 이제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고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모르는 가운데 가족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아이들은 울고요. 뭐 아빠 이제 우리 이제 학교 못 다니는 거냐고, 뭐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저한테 아빠 탓이야 막 이러면 되게 제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특히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신앙 연륜이 짧다 보니까 걱정이 그렇게 많으셔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뭐 괜찮은 거냐? 너 같은 애가 무슨 거기서 사업 같은 걸 하겠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안타까우셔서 하는 거겠지만 제가 이제 그걸 듣다가 이제 딱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딱 더 질문하지 마세요 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언짢은 가운데 끊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좀 힘드셨나 봐요. 며칠 지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넌 남들 앞에서 내려놨다고 하는 애가 내가 볼 땐 너 뭘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참 끝이죠.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진짜 잘 보잖아요. 딱 이제 꽃이죠. 근데 제가 뭐 내려놨다고 해서 내려놓음 쓴 건 아니에요. 같이 내려놓자고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좀 건드려지는 시기였어요. 제가 한 번은 어느 개척교회에 말씀 전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인천의 재개발지구 시장 한복판에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그 교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거기서 이렇게 좀 생선 썩은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1층이 생선 가게였어요. 근데 그때 저는 몽골 생각이 확 났어요. 몽골에서 저희가 처음 살았던 집이 2층 집이었는데 1층이 양고기 집을 하고 있었는데, 복도로 올라갈 때마다 양고기 냄새가 늘 배가지고요. 제가 뭐 북경이나 이렇게 인천 공항에 내리면 냄새 맡는 개들이 저를 굉장히 반가워했던 기억이 나요. 늘 냄새에 배어 살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예배당에 올라와서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제가 몽골에서 섬겼던 이레교회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는데,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건드리면서 한마디 물어보셨어요.
예. 너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니? 근데 저한테 굉장히 아픈 질문이었어요. 몽골에서 사역할 때는요, 제가 뭘 이루어야겠다라는 기대가 없이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새 제 안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맞아, 내가 첫 마음을 잊어버렸구나. 전곡을 찔렸어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뭐 저에게 엄청난 사역을 맡기신다면서요, 그 인도네시아 수많은 어린 영혼들의 미래를 제 손에 맡기시겠다면서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 미래에 대해서도,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또 질문을 주셨어요. 네가 너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아니요, 제가 못하죠. 너는 왜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니? 그것은 나의 영역이다. 너의 영역이 아니야.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부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비어진 손에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느꼈어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됐고, 수많은 거기 목회자 자녀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그 전에 만들어진 새로운 법 때문에 기독교를 가르칠 수 있는 특수학교로 허가가 났어요. 정부 허가가 난 그런 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초중 고등학교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란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자, 이왕 시간이 간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재작년에 그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어요. 그 부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재정적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필요했습니다. 50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몽골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 몽골 땅에서 다 나누고 왔어요.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빈손으로 시작을 해야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스스로 재정을 모으러 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외부의 집회를 갈 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마치실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질 못하는 가운데, 저희 사역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좀 간접 경험이라도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재정을 의탁했을 때 재정의 그 필요한 재정의 한 20%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40억 원이라는 돈을 1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건축을 위해서 사인을 해버렸어요. 이제 연말을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달릴까? 이러다가 감옥도 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인도네시아에서 감옥 가는 건 어떤 느낌일까? 막 한번 걱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걱정이 막 이어져요.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는 올해 말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기왕 그 짐을 지고 가는 거 좀 기쁘게 갈 수 없겠니? 그게 믿음이다. 울면서 가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가달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라시면 할게요. 제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제가 빛에 찌든 얼굴이에요. 여러분보다 좀 더 밝아 보이죠? 실은요, 제가 지고 가는 부담은 여러분보다는 몇 배 많을 거예요. 근데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아이들하고요, 집에 가면 재밌게 웃으면서 떠들고 놀았어요. 아내하고도 주기적으로 데이트하고요. 제가 또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웃고 떠들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한 가지 고비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연초 어느 시점에서 코스타, 그 유럽 코스타하고 아프리카 코스타를 섬겨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제가 거길 가야 되나 좀 마음이 걱정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하루에 1,000불씩 필요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 아프리카나 유럽 돈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비행기 표값 내야 되고 가서 체제비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두 줄을 비우는 게 맞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먹을 걸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얻을 것이다. 섬기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겠다고 하고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재정이 좀 바짝바짝 마를 때였어요. 늘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그 시기가 제일 재정적으로 타이트할 때였는데, 그 시기에 이제 어떻게 돈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했는데 크레딧 카드 결제액 중에 제가 그 비행기 표값만 계산하고 자동으로 결제되는 내역을 생각을 안 하고 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뭐 마이너스 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요, 하나님하고 저하고의 어떤 은밀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루통에 가루, 기름통에 기름을 마르게 하지 않겠다는 거였거든요. 유학 시절도 그랬고 몽골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별도의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이제껏 살면서 한 번도 마이너스 돼 본 적이 없었어요. 계속되는 공급을 경험했는데 마이너스 될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 약속 문제인 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알았으면 어떻게라도 좀 이렇게 돈을 더 융통해서 채워놨겠죠. 근데 그러고 나중에 크레딧 카드 결제되고 난 한참 뒤에 계좌를 열어봤는데요, 크레딧 카드 결제액이 예상보다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았어? 마이너스겠네? 딱 보니까 밑에 잔고에 얼마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결제 마이너스가 안 될 텐데?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딱 보니까 돈 들어온 데가 있는데 이상하다. 돈 들어올 때가 이 통장에는 없는데. 그리고 다시 자세히 봤는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신앙 잡지사에서 간증 써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안 쓸 생각이었어요. 그냥 몇 번 그 이메일만 교환하고 안 쓰겠다는 말을 하겠다고 해놓고 꿈에서만 했나 봐요. 실제로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감날이 돼가지고 원고 어떻게 됐냐고 요청이 왔는데 그때 너무 늦어버렸어요. 제가 이메일 뒤져보니까 안 쓰겠다고 한 메일을 보낸 적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하냐. 그날 밤에 눈물을 머금고 늦게까지 작업해가지고 보내줬는데 그거 원고료가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잔고가 플러스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요 막 웃었어요.
하나님, 제 계좌 굉장히 특별 관리해 주시네요. 저희 재단 건축 계좌도 관리해 주실 거죠? 그러고서는 제가 덮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 있는 동안 미국에서 메일이 날라왔어요. 선교사님,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강한 부담을 주셔서 새벽마다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재정이 필요하시다는 마음이 왔어요. 제가 재정을 보낼까 싶은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숫자가 113인데 선교사님 혹시 113만 불 필요하세요? 예,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그 돈이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보니까 이제 남은 액수 10억인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10억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이제 이거면 되는 거야? 제가 간땡이가 부었죠. 예전에는요 1000불도 큰 돈이고요 10,000불은 더 큰 돈이었어요. 10,000원 아끼려고 돌아 가고 막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10억을 보면서 이제 이거면 되는 거야. 저는요 실은 뱁새 가슴이에요. 저는 공부만 하던 사람이에요. 사업을 몰라요. 큰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머리가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고 많은 사업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헌신 안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그 일을 시키실래니 이 새 가슴하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랭이 찢으시는 거예요. 네. 뱁새 황새 만들려고 가랭이 찢으시는 거예요. 지난해 아름답게 완공이 됐고요. 빚 하나 없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근데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 저희 사역지에서 한 푼도 받는 거 없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헌신하고 돌아가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것이 없습니다. 약속드릴 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지위를 드린다고 감사하겠어요? 돈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두 가지 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더 많은 책임이 부여받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책임.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건축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건축할 일이 없을까요? 학교가 확장되면 또 지어야겠죠. 또 지어야겠죠. 계속해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뭐 들고 갈까요? 건물은 못 들고 가요. 그죠? 제가 쓴 책 리스트, 사역 리스트 들고 가나요? 그런 거는 하늘나라에서 의미가 없어요. 근데 들고 갈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과정 가운데서 특별하게 경험한 하나님, 그분과 나만이 알고 있는 추억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변화된 나의 성품, 더 거룩해진 모습, 이거 들고 하늘나라 가는 거죠.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나 나나 선교지에 와서 큰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이냐고 물어봤어요. 첫 번째가 당신이나 나나 예전보다는 훨씬 좋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제 문화를 지고 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부담 낭비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통치 훈련 가운데 주님이 나중에 맡기고 의지할 만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통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때로는 제가 하나님께 넋두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있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버거운 길을 계속 가게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기대를 나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 네가 나와 닮은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지고 가야 될 부담이 있단다. 그것을 기쁘게 지고 가주지 않겠니? 주님이 초청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는군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듯이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군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전이 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또 고백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에서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분투하며 씨름할 수 있도록 오늘의 필요한 격려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